분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번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은혜의 집에서 어떻게 은혜 받고 사십니까? 하고 한번 물으실까요? 집사님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 은혜 많이 받고 잘 살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거꾸로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인생 전체가 다 엉망진창이 되게 됩니다. 실례를 들어서 어떤 의료 전문가가 말을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만약에 진통제를 먹으면 그 진통제 효과가 허리로 갈까요?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진통제 먹으면 아픈 허리에 그 효과가 가서 안 아플까요?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예,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허리로 효과가 가는 게 아니라 머리로 간답니다. 진통제는 머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기를 허리가 안 아프니까 다 나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심하지 않고 계속 무리를 하면 허리가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항상 생기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그리고 진심으로 했는데도 나쁜 결과가 생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심과 최선을 다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서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가면 열심히 가는 만큼 더 어려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심도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최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방향. 자, 생각을 거꾸로 하면 모든 게 다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 거꾸로 된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더욱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5가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상 보여주시죠. 유대인의 명절 5대 절기가 나오는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기억을 잘 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화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축복하며 통치하는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어요. 희생제물인 양을 데리고 가서 잡아 제사 지내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문이 양문이에요. 그리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란 말은 벳은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란 말은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은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광야 40년,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에요.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신명기 2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가 총 38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38년 된 병자라는 말은 아직 구원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은혜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고 광야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대인의 명절,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에, 절기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그 도성에서 양문 곁에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대신 희생제물로 죽을 양을 데리고 가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은혜의 집.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를 특별히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바로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을 강조하는 이 베데스다에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여전히 그 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아직도, 그 고통의 생활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과 몸에 심각한 고통을 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뭘 기다립니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물이 동하는 특별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동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선착순으로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율법주의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은혜의 집에서. 아직도 그 생각은 율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소원이 뭡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을 잘 이 상황 전개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거꾸로 이 사람의 생각이 꼬여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은혜의 집에 왔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다른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사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집에 왔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38년, 어떻게 말하면 평생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생각이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거꾸로 바라니까 은혜를 바라지 않고 은혜 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믿지 않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은혜의 현장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 오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사람이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왔는데 저절로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38년 동안 해결 안 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는 은혜인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떤가. 세월 지나가면 언젠가 되겠지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38년 된 이 병자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뭡니까? 생각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은혜 집에 왔는데도 여전히 생각은 자기 중심이고 율법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 도움 받아서라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장소 중심의 종교 생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뭘 해서 내 노력과 수고와 공로로 인간의 문제, 죄성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오실 필요가 없죠. 율법으로, 선행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은혜의 집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방향을 정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순서를 따라서 좀 디테일하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에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늘천이 흘러나오는 온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용암의 작용에 의해서 물이, 뜨거운 물이 막 많은 이온수라든지 뭐 유황이라든지 여러 좋은 약재 성분과 함께 분출돼서 막 솟아 올라왔어요.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그 성분의 효과를 가지고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소문이 나자 많은 환자들이 그리로 몰려들었어요.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은 피부병 환자들, 제일 빨리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양한 환자들, 전신 마비된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물이 끓어오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아마 물을 동하게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많은 환자들이 모여왔고, 특별히 이 피부병 환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왜? 혹시라도 갔다가 병을 옮을까봐. 거기 일부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찾아가셨어요. 의도적으로 가신 거죠. 눈물이 있는 그 자리, 신음이 있는 그 자리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하지 않는, 꺼려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셨어. 왜? 거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치유와 구원이 필요한 자리로 가셔서 가장 심각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힘든 사람에게, 가장 절망적인 사람, 가장 문제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발이 되길 바라고 주님의 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서 소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집인 교회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한순간에 확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착순과 잘난 행동도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더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는 들어갈 조건이 안 돼요. 전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노력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여전히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고 원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자기 힘으로 끝까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는 밥상에 음식이 올라오면 다 먹어야 돼요. 그게 저의 습관인데 그거를 못 고쳐요. 그 집사람이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그릇을 다 조그만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중간에 절제를 하겠다 마음을 먹어도 어려서부터 쭉 훈련받고 워낙 밥을 안 먹으니까 이제 밥을 다 먹게끔 혼내면서 가르친 아버지의 그 교육 덕분에 이게 내 습관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좋고, 그러니까 그게 저의 이제 습관이 되는데 이거 하나 안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바꾸려고 이거는 좀 그만둬야지 하지만 사소한 것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잘 바꾸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 그 당시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 찬송 정말 공감했어요. 저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해져 볼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밖으로부터 나를 도우시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포기하고. 나는 내 일을 알 수 없고 앞에 있는 사람의 속도 알 수 없고 내 마음도 알 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정말 진실하게 나를 돌아보며 힘으로도 못하고 사람으로도 못한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어느 날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내 힘과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결단을 가지고는 내 인생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이 사람이 목격한 베데스다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착순 구원이에요. 남보다 빨리 가고 재빠른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순발력 있는 사람이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치유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나보다 앞서간 사람을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에 있는데도 은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은혜가 아니고 경쟁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좌절하고 소외당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내가 머무는 은혜의 집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불행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은혜의 집이 아니고 경쟁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잘남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가도 똑똑한 사람은 알아주고 약한 사람은 밟히고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은혜의 집입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은혜의 집인 교회가 은혜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집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 심령이 정말 새로워지고 평생 인생이 바꿔지는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왜 여기 누워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한 질문이 아니고 깊은 뜻이 이 안에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정지되어 있는 믿음과 영성, 지성을 일깨우는 질문이기도 해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힘써보고 애써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생겨나는 가장 큰 문제는 병 고칠 희망을 아예 버려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세월 노력했는데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마음속에 불신이 하나하나 쌓여들기 시작하고 절망이 그 마음속에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놓고 무능력하다는 마음을 심어놓고 다시 소생할 희망을 버리게 만들어버려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끝없이 낙심하고 자포자기 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았어요. 베데스다 은혜 집에 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왜 여기 와 있지? 베데스다에 온 이유조차도 망각해버리고 그 마음속까지도 소생하기 힘들 만큼 병들고 상해 버렸던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한마디 물어보셨는데요, 이 병자는 대답이 아주 길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병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놓습니다. 병 낫지 않은 것은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절망, 상처, 아픔을 다 쏟아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속상한 거 있고 아픈 거 있고 정말 누구에겐가 털어놓아야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쏟아놓으면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행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행복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내 행복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환경이 바꿔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환경 바꾸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를 바꿔야 행복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만년필을 좋은 걸로 바꾼다고 좋은 글이 써지는 게 아니다. 최고 만년필 선물 받았어요. 그걸 쓰면 아주 베스트셀러 작품이 나올 만큼 좋은 글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 불행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게도 이런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런 마음의 병이 혹시 없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치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에게 절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면 이제는 안 되는 일을 계속할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생하고 절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희망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이번 부흥회 때 기간 동안에 이걸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의 생각과 상한 감정까지도 다 고쳐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도와주는 협력자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은 이 병자가 늘어놓는 수많은 불평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은 베데스다에서는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한마디를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 말씀 한마디가 가슴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물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으면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져요. 받는 게 믿음이에요. 받는 게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그 사랑 받을게요. 받는 게 믿음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나도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그 선물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에요. 영접할 때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생명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 죄를 이기는 그 놀라운 능력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 선물, 거저 다 같은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장 소중한 이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저희 힘으로는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이 선물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은혜 집에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물이 동할 때 물에 자기를 들어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주님 좀 계시다가 좀 저를 도와주세요, 물 동하면. 아마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말씀으로 단번에 고쳐주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고침받은 것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병자가 무슨 결단을 하고 힘을 내고 뭘 어떻게 해서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병자가 나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적당한 치유가 아니라 뛰어 걷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환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받았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나타났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뻐 뛰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인가 내가 그동안에 결심하고 별별 걸 다 해도 착하게 살아보자고 혈서까지 썼는데도 안 되는데 주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설교를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주님을 제가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제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달라지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사슴처럼 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년 울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년 울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울었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좋아서 울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이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해서. 예수 믿으면 사막 같은 인생도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가 한순간에 뛰어 심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집인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선행을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파격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병이 있어서 기도를 했고 또 의인이었던 욥도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은 하나님 그 사람을 더 능력 있게 쓰시려고 또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그런 병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일시 동안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수많은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의 병의 경우는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었던 것 같아요. 죄는 그 뿌리가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과식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과로하게 되고 하여튼 욕심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욕심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다 이 욕심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현대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암이 좋아하는 성향, 또 무슨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염증이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원인이 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책망하고 어떤 진노가 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전에 지었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흑백 논리로 논쟁하지 말고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로 찾아가셨어요. 다른 사람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자리까지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자와 유대 전통에 그 마음이 묶여가지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했다고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흑백 논리, 이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어둡게 만드는가, 얼마나 사람을 파괴적으로 만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흑백 논리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은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기대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내 평생에 아주 결정적인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사슴처럼 뛰어 일어나는 그런 감격적인 변화가 내게 이번 기회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 모습을 살펴볼 때 저희들도 그와 비슷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은혜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보다는 다른 것들, 사소한 것들, 사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나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아주 평생 잊지 못할 파격적인 놀라운 은혜를 받고 38년 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